예,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속건제하면서 잠시 주기도문에도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 말씀을 한 번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남는 거는 맨 뒤에다 넣으시면 들어오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바로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속에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속에서도 바로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이 아시다시피 5장, 6장, 7장 석장이잖아요. 이 석장 중에 바로 그 맨 가운데 있는 6장에 이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하고 영어 두 가지로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전도사하고 중고등부 시절, 전도사하고 강도사 시절 때 노예에서 교육위원을 맡아서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사분들 수백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노래도 배우고 주제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몇 년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교사 선생님들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부러 시험을 쳤어요. 두 가지 시험을 딱 쳤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 써보기, 하나는 사도신경 써보기. 예,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빼고 주기도문만 보면 일단은 1000명 가운데서요. 몇 명이나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썼을 것 같으세요? 한 몇 명쯤 정확하게 썼을까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같으면 맞추셨겠지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한 명도 못 맞췄습니다. 1000명 넘는 분들이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제가 매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사람하고 요거를 시험 쓴 거를 바꾸라 해가지고 해보라 하면 최소한 1개 이상은 무조건 다 틀렸습니다. 제일 많이 틀린 게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틀릴까요? 예, 그쪽도 있었고 제일 많이 틀린 게요. 위에서 세 번째예요. 많은 분들이 나라 2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기도문 하실 때 해보면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러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얻는 이가라고 하는 주격조사에 가장 힘이 센 주격조사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주격조사에 가장 강한 이를 쓴다고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틀리냐면 영어로 하면 전혀 그런 말이 틀릴 이유가 없는데 이 한국말이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주르륵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까지는 되겠어요. 그런데 왜 나라에 임하옵시면 나라에 뭐가 임할까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임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혼돈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해서 나라는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똑바로 암송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다 그냥 나라의 이렇게 쓰시는 분이 99.9%. 아직까지 제가 한 분도 나라이라고 해서 맞춰보신 분이 없으셨어요. 이제 전도사, 강도사 때 몇 년 동안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한국말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로 그 다음에 언더라인까지 쳐놨죠. 한국말에는. 근데 한국말에는 이게 조금 생략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한국말에는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혼동하는 게 바로 이 나라인 것처럼요. 영어에는 그런 혼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주어나 즉 주격을 쓰거나 아니면 대명사를 쓰거나 또 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반드시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주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를 보면 너무나 쉽게 돼 있어요. 첫 번째 our father라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무엇이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뜻과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이름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는 수사학적인 언어가 돼서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말은 다 알겠지. 옛날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될 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한말에다가 일제시대다 보니까 이때는 이 정도로 해놓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약한 것 같다 싶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뭘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를 가끔가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몰라도 기도를 안 하는 종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을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기도요?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영화 보면 천재지변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하라고. 가장 쉬운 우리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에도 뭐예요? 비바람 치니까 잠자고 있지만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우리는 우리 신에게 부르짖을 테니. 이것처럼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정도예요. 무신론자도 자기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기도한다 그래요. 예, 텔레비에서는 많이 얘기하죠. 옛날에는 부처도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요즘에는 무조건 두세 종교의 신들은 다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지만 인간의 종교성에는 거기에 있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간단해요. 파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파트.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기도할 때 중언부언, 중구난방 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서 일단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Our Father.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은 많은 세상의 종교에서 감히 잘 쓰지 못하는 용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적인 존재를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친근한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보고 부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 중에서 누가 감히 자기 신에게 아버지라 해요?
천주교인들도 로마교 사람들 더더욱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를 누구한테 해요? 신부한테 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해요. 교황이나 신부 같은 사람한테 father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father라고 잘 표현 못해요, 걔네들은. 기도가 다른데요. 자, 그러면 모슬렘 사람들이 알라한테 알라 대신에 아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 표현만 가지고도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래 니네 어찌 하나 내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핵가족화돼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나 아버지에 대한 위치나 아버지에 대한 위치가 많이 달라졌고, 또 남녀 평등 사상을 엉뚱한 데다 낀가 맞춰갖고 our father 대신에 our mother in heaven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 남미 쪽에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도 있는 거 아세요? 희한하게 비슷한데 사이비처럼 만드는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 희한한 십자가, 희한한 교회 많습니다.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어떻게 저렇게 할 정도를. 그런 개념에 여기에서 말하는 our father가 우리가 말하는 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누구나 이야기되는 아버지에 대한 위치는 영원토록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과 같은 그런 것. 그래서 그분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바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킹덤, 그분의 뜻, will,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누가 높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가만 계셔도 온 천하 만물이 저 새와 파도와 바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hallow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ill hallow your na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와요?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마지막으로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다 주인이시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우물우물우물우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기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헬라도 그렇고요, 다 문학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기억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분명히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줄 건 같지만 일단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해놓고 네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Give us, forgive us, lead us, deliver us.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리에게. 첫 번째,
한국말은 다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영어에는 또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즉 그리크,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한 단어가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주옵소서예요. 어떻게요? 정확하게 give us. 뭐를 달라고요? 매일매일 같이 every daily bread.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손에는 빵과 한 손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손에 빵이 없으면 복음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왜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농업국 가고 이러면 별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주시고도 넘치게 주셨고 넘쳐서 흘러서 남들한테 베풀 수 있을 만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어주신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거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 썼느냐. 그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give us가 아니라 forgive us. 이거는 뭡니까? 요게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에 했던 속건제를 이야기하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뭐요? 보상이라고 그랬죠. 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redeem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forgive us예요. 뒤에 보세요. 우리 forgive us our debtor예요. 한국어 번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요까지는 틀린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의역을 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뒤에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누가 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죄를 사는데 정확하게 한국어에는 이리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뒤에 거는 말이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건 말이 되지만 그 앞에 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해 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헬라어도 그렇고요. 절대로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나중에 이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영어 보세요. Our debts예요. debts. 나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면서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속건제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속건제의 얘기로 하면 우리나라 번역도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여러분, 속건제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속죄제 이야기였죠. 속죄제 이야기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결제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어 번역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표현은 번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번제에 대한 얘기지만 영어나 헬라어는 속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고 그렇게 주기도문 하시더라도, 오늘도 그렇게 예배 맞춰 주기도문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Forgive us our debt. 여기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 여러분 이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왜 신약 성경에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 동료가 500달란트 1만 달란트 방금 용서받았는데 500달란트 나에게 빚진 친구의 것을 고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우리가 말하는 예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500달란트 빚진 자 친구,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 썼지요. 손해보고 살라고. 손해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In Jesus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하셨다면. 이 사람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가 당해 주겠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물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Forgive us our debtor,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의 빚쟁이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미 내가 용서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주님,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세요. 이건 바로 속건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redeem입니다. 보상한 겁니다. 배상한 겁니다. 한국어 번역은 번제처럼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는 그냥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이게 한국 번역에 보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유혹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것처럼 번역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가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lead us, 우리를 temptation으로 가지 않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의미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deliver us. 여기에 이제 deliver us가 우리가 말하는 뭐지요? From evil one. 여러분 위에는 temptation이고요. 밑에는 evil one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거지만 이 악에서 구하는 이 부분, 우리를 어떻게 딜리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마존 딜리버 있잖아요. 아마존 자동차에 있는 그거를 우리 집으로 트랜스퍼한 거예요. 옮겨진 거잖아요. 즉 내가 악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았을 때, 죄의 길로 가려 할 때 거기 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곳으로 나를 딜리버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참 영어가 가지고 있는 수사학적인 용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영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영어로 다가와지잖아요. 여러분 굳이 언어가 다른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나중에 가스펠송 부르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 아이들을 품고 우리가 같이 해준다는 의미고, 첫 번째는 원 저작자가 뭘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찬송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그거,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그 원래의 의미를 알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사는 좋았어요. 그런데 영어의 가사를 보고 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원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른 게 있구나. 한국말로 너무나 잘 시적으로 번역했지만 원저작자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었었구나. 이거를 찾은 겁니다. 그것을 찾게 되니까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 미국 땅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영화에 대해서 가깝게 지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세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한국어 찬양은 또 한국어 찬양대로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영어로 번역된 거나 가끔 가다가 일본어나 또 중국어나 여러분 중국에서 찬양 엄청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고 남미에서 온 찬양도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다 보니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를 모르지만 불러보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두 가지로 딱 나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도 보시면 찬양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개인의 고백과 같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노래도 있고 완전하게 praise, 진짜 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praise and song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서 김석준 씨가 불렀던 찬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과 관련 없잖아요. 다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경우에는 완전 프레이즈 송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고백하고 내 신앙을 간증하고 어떠한 내용을 또 가르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고백되어진 원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불러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때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요. 어떤 찬송가, 어떤 붐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 찬송가 해설집이라는 게 많이 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파니 크로스비 같은 찬양 있잖아요. 그리고 무명이 부르는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무명이잖아요. 그렇지만 무명 거는 우리가 무명대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원 저작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그거를 배워가는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왜요? 원래의 의미와 뜻을 알면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제목에 보면 뭐가 있고 가사가 누가 있고 이건 누가 어떻게 했고 이게 찬송가에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해설해 놓은 그런 책들이 엄청 유명했었고 지금도 그런 책이 몇 권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 걸로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찬양할 때 이렇게 의미를 갖고 합시다 하면서 주보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가끔 가다 시간이 되면 그런 거 한 번씩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의해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하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분을 높이시는 기도로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도와주고 뭘 용서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분을 먼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고등학교 때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예수를 믿었고 그 친구한테 제가 한때 요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십자가 배지나 뭐 이런 예쁜 기독교 배지를 줬는데 그 아이한테 생일이라고 선물해 줬더니 그 아이가 안 받겨요. 형, 저 이거 못 받아요. 안 받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세요. 왜? 너 예수 믿은 지 이제 너무 예쁘게 잘 믿고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넌 진짜 이 십자가를 달 자격이 있어. 막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형, 저는 이미 제 마음에 십자가 있어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목사 됐는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공고생이었습니다. 공고생 중에서도 공부를 너무 못해서 8등급, 7등급 하던 친구였습니다. 예수 믿고 지혜와 지식이 돌아와서요. 좋은 신학교 가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켰어요. 우리 모임에서.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애한테 기도 시켜도 되겠냐고. 시킬 수 있다고. 시켰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딱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평생 저는 해보지도 못한 기도를 이 아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서야 예수 믿는 거 오래 믿고 내가 목사 아들에다가 난 신학생인데 이런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알아주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우리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의 앞부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것처럼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이는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기도, 성령님만 높이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